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이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길찾기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길을 함께 찾아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서론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모세의 탄생 그리고 애굽에서의 장령기까지의 이야기가 2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2장을 시작하는 이야기인 모세가 태어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잔인한 인구 억제 정책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나무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가 혹시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태어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는 그 힘없는 아기가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그 풍랑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참 애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기는 애굽왕 바로의 딸에 발견되고 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채용이 되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나일강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갓난아기가 살아나는 것도 미지수인데 이 아기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자의 신분을 얻고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담겨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돌보심입니다. 우리도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삶이 어디로 갈지, 내가 올해의 삶의 풍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출애굽기가 길찾기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올해 우리의 삶의 길찾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중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 모세의 중년의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전절인 10절의 아이였던 모세가 11절의 성인이 됩니다. 성경에는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때 모세의 나이를 40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한 4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구절이 출애굽기 2장 22절과 23절 사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고방이 죽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출애굽기 7장 7절은 8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의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는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120세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40년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절이고, 중반의 40년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이고, 그리고 80세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2장은 비록 한 장이지만 모세의 이 전반기 40년 그리고 중반기의 40년 총 80년의 긴 세월이 이 한 장에 압축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년기의 이야기는 애굽인을 죽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족 히브리인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지만 이 일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작 4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반기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지요. 거칠고 메마른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광야의 시기를 겪었다 말하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았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인생의 이 중반기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인을 죽였을 때 그는 애굽 왕자로서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서 동족인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든 것입니다. 아마도 유모였던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하기를 너는 겉은 이집트 왕자이지만 본래는 히브리 사람이다. 계속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때가 되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순간이지요.
그냥 눈 딱 감고 이집트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이 바로 이 애굽인을 죽였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족 히브리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입니다. 다음날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릴 때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 대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 두 사람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의 존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비아냥뿐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는 왕자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의 성의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또 전날의 일을 협박하고 있으니 모세에게는 이것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이 상처와 배신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세의 미디안 땅에서의 삶이 광야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아들의 이름에서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모세의 심정이 담겨 있죠. 모세는 자신의 미디안 생활을 나그네와 같은 서글픔과 안정되지 못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디안 광야의 시절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광야의 시절은 사실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이게 점차 드러나게 되죠.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시간이었는지.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오늘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광야 생활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아주 중요한 장이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 언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때도 모세가 하려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왜 모세가 젊었을 때에는 그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모세의 소명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던 젊은 시절은 그의 열정의 시간입니다. 그의 젊은 패기가 이런 일을 하게 했고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지 소명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소명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 속에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는 이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반대 의견을 접할 때 상처를 입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가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소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을 인간적인 상처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나의 상처마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하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수많은 비난과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과 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자신이 받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열정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모두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나의 뜻이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다듬어지고 성숙하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발견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한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의 시기를 겪어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광야의 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는 성공과 축복의 시간에서 발견하기보다는 광야의 시간에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기가 찾아올 때 비록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자리를 잡아가는 다듬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길찾기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광야의 시기에서 묵상하는 메시지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의 모세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제 내 삶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새롭게 만나주시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던 그 광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해가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시켜 가시는 기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신장의 병으로 2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질병이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2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어머니의 생명을 무려 25년간 연장시켜 주셨고,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조차 복된 질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패조차 복된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멋지죠?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조차 복된 질병으로, 실패조차 복된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질병과 실패는 광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나의 실패조차도 복된 실패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광야에서도 때로 그 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준비되어가고 다듬어져가는 기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